오늘 은혜로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성경을 찾아놓고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존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부활절 후에 많이 이용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쉽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음적인 메시지가 성경에는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문제는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잊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할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글로바라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제자였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외롭고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외롭고 슬픈 사람들, 오늘 그들이 누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말까지 걸었어요. 쉬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보고 싶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있겠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과 능력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으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표현,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가까이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에서 하늘 저편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티칸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명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적으로 몸을 갖고 있는 인간 창조, 천지 창조 그림 보셨죠? 우리 사모님은 그 그림을 싫어합니다만 제가 위에만 딱 펼쳐해서 띄우려다가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손가락을 대시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누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 필요한 것으로 말하면 아담, 인간이 하나님을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야 되는, 누가 뻗어야 되는? 아담이 더 적극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내 옆에 와 계신 분이라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은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다, 앞에서 이끌으십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에 놓고 내 눈앞에 보이면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만 있으면 하나님 쫄쫄 따라가는 것이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고 주님이 위협 속에서 손을 뻗쳐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성질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 자기가 창조하다 홀로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나와 함께 늘 계시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잘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복은 돈을 준다고 하느냐, 재산을 준다고 하느냐, 너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주시고, 이게 복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복 받는 비결을 강의한다고 5만 원씩 내라고 그러대. 아니, 그때 어떻게 하든지 그 인원을 통해서 회비를 받아갖고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은요, 하나님의 그만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징벌을 쳐요. 물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중에 목적이 그렇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 에녹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과 아모스, 마리아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어. 내가 너희와 함께. 구약의 요약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또 시편의 요약은 시편 23편.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신약의 요약은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니까. 모세가 어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에도 계셨어요. 야곱이 고향을 따라 하란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견디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답을 얘기할까? 여기 가까이. 여기에 가까이. 이곳에 저희 청년대 교회 여기 강대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제대로 거쳐오겠습니다. 제가 행사할 때마다 요즘 그 보험사경에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글씨를 잘 못했어요. 잘 쓰고 그래가지고 글 써서 얘가 붙일 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조심해서 기어서 더 아니 하나님이 이 좋은 곳에 계셨어.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고 계신 이 자연의 모든 현상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들에 계시든 시장에 계시든 예배당에 계시든 언제부터 교회가 멋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암교회 이런 붙여놓대요. 근데요 서해안 쪽에 가면 목포, 군산 이쪽 가면 교회 이름이 항상 저희 건물에다가 예배당이라고 세암교회 예배당이라고 항상 썼어요. 이거는 예배드리는 집일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암교회. 이 세암교회가 밖으로 가면 안 돼?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야외 가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밖에 행사에 집중하니까 문제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전에 답심리에서 집사 때 오후에 야외를 답심리 공중학교를 빌려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예배를 감히 밖에서 드리냐고 성도마다 하나 나갔어. 그 성도가 어디로 갔어요? 우리 바로 옆에 교회 갔어. 횡단보도를 건너서 아파트에서 걷다가 이쪽으로 우리 교회 오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주보를 나가고 그런 사람이 신앙성이 생각하는 문제죠. 교회는 우리 내 안에 있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 세례할 때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날개에 달린 철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 있을 때 여름에 모처럼 양복을 호우에 있을 때 양복을 안 입고 여름에 넥타이 바람으로 난방바람으로 다녔었더니 또 우리 초등학교 간다는 놈이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딱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사람이 적고 내가 상당히 시험을 받는다.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 내일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경찰서에서도 예배하는 설교원들이 우통을 벗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보내야 되는데 아니요. 양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드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차가워요. 그것이 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름에 더우니까 옷을 벗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벗겠다는데 누가 안 됩니다 벗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동행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수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으로 늘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눈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여 몇 시간을 같이 갔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 이유는 그들의 영의 눈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다 주니까 제자들은 그때서 예수님 보기 시작했어요.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대신 빵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아멘. 갈라디아 20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그라마타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저는 생각해 제 신앙생활 때마다 이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예수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최고 신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몸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세기의 교부 오리겐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 지금도 기도를 해서 늘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이 터집니다. 물질이 터집니다. 만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터지겠지. 그런 게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자신의 몸을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세례도 물로 씻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세수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김혜수 사모님 세수할 때도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혼자 예배한다는 얘기를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식사를 위해 기도는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눈만 감고 슬쩍 눈만 감고만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만나도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식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밥을 밥을 만들어주는 분 집에서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식당에서는 요리사가 되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보십니다. 주여 그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생명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손놀림이 달라지겠지. 양념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그들도 어머니나 주부들도 요리사도 내가 만든 음식 모든 이에게 건강을 축복하시고 맛있게 먹게 해서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일하러 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하러 가면 하나님이 나와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일은 되게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늘 했던 일들 하는 거라고 지금 직장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쉴 때, 일하면서 똑같은 반복될 때 주여 이것도 차가웠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반복적인 행동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 생각으로 대충전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고, 그래요. 목욕할 때도 내가 목욕하는 게 힘들지만 두드리면서 피부를 만지면서 이 아이의 피부가 도실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부인은 먹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다 어렵다지만 직장생활 쉽게 하는 방법은 3번의 말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이니까 3번에 이름 얘기해야 되면 속으로 예수님. 듣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 또 미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려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저가 가룟유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최소한도 공문을 안 당했잖아. 십자가 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되고 있어. 십자가는 많이 해보겠지만 할 때 까칠한 사람들은 스스로 다 몰라. 왜? 자기들 생각이 다 맞는 거잖아요. 자기들 삶에 자기들 주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가끔 일이 잘 안 되고 더딜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는 것이고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것이고.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해당장 아이로가 자기 딸이 금방 병문다고 고쳐달라고 간증했잖아요. 예수님 길을 따랐어요. 아니 중간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 혈류병 여인을 고쳐줘. 그걸 갔더니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혈류병 여인만 안 고쳐주고 빨리 갔다. 내 딸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더 긍정이 나타났어요. 혈류병 여인의 방해 때문에 죽은 야이로가 살고 혈류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방해가 아니야. 방해처럼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두를 다 살리는 결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방해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사소한 일은 없어. 다 귀한 일이, 다 기적 같은 일이, 모두가 소중한 일, 모두가 소중한 순간이 된다 이것입니다. 운전하는 날 저도 늘 장시간 운전할 때 고속도로 달리고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핸들을 같이 잡아주세요. 고속도로에서는 순간 1초 0.5초 만에도 사고가 나버리니까 사고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나타나고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핸들을 잡아주세요. 뒤를 그럴 때도 예수님 내 다리에 힘을 주세요. 요즘에 저 운동기구 가서 매일 오후 15분씩 하거든요. 근데 걸어보니까 확실히 다리 앞에 근육이 탄탄하게 느껴. 옛날에 다리가 휘청거리기 조금 그랬는데 이게 좀 단단해져. 그래서 걷는 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저게 근육들을 계속 자극시켜서 하루에 10분만 하라고 그러죠. 많이 하면 피곤해지니까 근육이 피곤해지니까 15분만 하거든요. 2주 동안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니 조금 뭔가 달라. 다리가 훨씬 그러니까 허벅지까지 모르겠는데 걸을 때 다리가 안정적이 되니까. 저는 운동하는데 돈 드는 걸 제일 아깝더라고.
목사님들은 이 앞에 체육 문화회관에다 6만 원씩 주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6만 원 더 있으면 걸어버리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해야 건강해지는 게 있겠습니다. 저 지금 목 디스크가 있는데 내일 모레 삼성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요즘에 목 디스크 운동을 늘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 많이 풀린다고 봅니다. 부지런히해서 자세 올바른 자세로 그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차를 탈 때나 일을 할 때나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라. TV를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TV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화도 예수님과 함께 보면 신령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훈련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실패해도 또 하면 돼요.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365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드디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안 보였어. 재미있는 것은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미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뭐 기도하려 해도 오늘이 일요일인가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휴일이지 화요일부터 안 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순간 바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의 시간은 거기 가면은 벌써 엉켜져 버려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충분하게 예수님의 교제하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오늘 피워버리자.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 믿어야지. 내가 선교 공부 많이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기에 참석해야지. 내가 뭐 하면 시간 좀 여유나면 교회에 가야지. 여러분에게 미래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 새하늘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양식을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 좀 있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이루는 우리 새하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